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이 굉장히 길죠.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 소리가 작네. 네? 잘 들려요? 오케이. 2장을 읽을 때요, 너무 길어가지고 미리 좀 얘기를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 등분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해야야 한다. 그 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1장에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다루었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당연히 그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지켜야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게 될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혹시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치다 하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군사처럼 또 경기에 임하는 사람처럼 또 농부들처럼 그래서 그런 역경을 딛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것을 너희가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단락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 결국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고난을 극복하시고 인성의 예수님을 말해요. 인성의 예수님을 말하는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 즉 인성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견뎌야 되니까, 강해져야 되니까 항상 같이 그 고난에 참여하도록 해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도 하죠. 자신의 그 고난도 너가 생각해 볼 때 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끝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대로 1장에서 다루었죠. 그 복음의 범위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었던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선하신 일인가, 그것을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말씀과 보혈과 성령이 나와야 되겠죠. 어느 대목이든지 간에 항상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후메네오가 있었고, 빌리바, 하여튼 후메네오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그 진리에서 어긋나가지고 말하자면 다른 교훈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데, 네가 진리로 옳게 분별하여서 그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죠.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세 가지 예가 아니라 큰 집에 그릇 이야기를 하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목그릇도 있고, 말하자면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그릇들이 온전하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바로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모든 이 디모데 후서에서 지금 2장에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왕노릇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전체적인 핵심 주제는 왕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안하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너는 저희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진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데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장을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와 함께 왕 노릇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장 길지만은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까지 지금 디모데후서 2장까지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2장을 살펴볼 건데 말씀드린 대로 2장에는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은혜 안에서 영광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군사와 농부와 그 다음에 또 선수, 달리기 선수를 말하겠죠. 그래서 경기에 임한 자를 은유적으로 얘기하면서 말하자면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끝내 선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이죠. 그런데 그 선을 행하다가 말하자면은 악으로 저항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악을 선으로 이겨야만 되거든요. 그래야지 복음은 계속해서 힘이 있고 강하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함께 그 약속된 그 소망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즉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겪었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 또 우리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을 때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말씀의 그 분별과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 깨끗해져야 되겠죠.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으로 항상 예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러한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움에서 그러한 온유함으로, 그리고 화평함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싸워 이겨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2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지만은 디모데전서에서 과연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편지를 쓴 적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쓴 건 아니었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택연금 당시에, 로마의 가택연금 당시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였어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정말 사단의 자식에 불과했다. 그랬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결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해요. 이렇게 구원을 한 것은 창세전에 이미 너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하게 함이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죠.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는 것도 선을 행해야만 된다라고, 선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선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는 선을 행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뭘로 바꿨냐면은 그 선이 포함되어 있는 경건이죠. 경건의 정의가 있어요. 경건의 정의가. 경건의 정의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데 말과 행실이 항상 선함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온전한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온전한 율법, 그 율법 자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루어야 가야 되는데, 그러한 율법을 보고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반드시 보면은 행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건의 그 내용이 더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어려움에 처한 과부들이라든지 고아들을 돌봐줘야 되죠. 또 있어요.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차단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건이라는 것은 율법을 일치시키는 삶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경건 안에 선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 선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봤을 때 그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에베소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신화와 그리고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율법의 내용이 의미도 모르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또는 영지주의적으로 그러한 모든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말하자면 정신만이 우월하다는 그러한 주의를 폈던 그런 교훈을 디모데 네가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경계의 목적은, 즉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경계의 목적은 그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선에 대한 강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2장에 넘어와 가지고 모든 사람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시게 받을 만한 재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구원을 위한 그 기도 자체가 선을 행하는 그 기도죠. 경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3장에 가서도 동일하죠. 경건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장에서 이야기할 때, 디모데전서 3장에 얘기할 때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특별히 장로님들이 감독이 되려면 뭘 사모한다고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4장에 오면은 이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즉 세속으로도 자기를 지키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네가 깨달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킨다면은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이 끝나죠. 그래서 5장에 들어가면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과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과부의 선한 행실이 과거에부터 축적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성도들도 그러한 선한 일이 축적이 돼야지만 교회가 그 선을 말하자면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장에 와서는 그런 경건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에 관련된 디모데전서는, 즉 선한 일을 어떻게 교회가 이룰 것이냐에 대한 그 가르침을 디모데전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와서는 더 중요한 선이 있는데, 그게 기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말로서, 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서 얘기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텐데 그럴 때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1장부터 이어왔던 그 선한 일에 대해서 특별히 아름다움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진선미 중에서 이제는 그 선을 미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미까지 더 나가는 것이 보면은 진정한 경건이라고 그렇게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장을 이제 그 모든 백그라운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즉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선으로서 밀고 나갔을 때, 그때 그 저항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악의 세력들이, 그리고 사단의 모든 방해들이 이겨내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중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되. 이게 이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끝끝내 그 선을 이어나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자들에게, 또 충성된 일꾼들이죠. 선한 일꾼들에게, 또 선한 일꾼들은 또 다른 선한 일꾼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내가 너에게 특별히 당부했던 이 아름다운 것을 전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즉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그러면서 경계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방향은 뭘 방해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정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쇳덩어리인 우리들을, 그리고 구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투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죄 오염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긍휼하심, 그 오래 참으심,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만들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만들겠다. 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은 나는 널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내 말씀이 너의 안에 강렬하게 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해서 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선하심, 그 아름다우신 그 영광에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그 반대적인 급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항상 기뻐하며 그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계하는 자나 군사나 이제 수고하고, 6절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광을 위한 결과물이죠. 그죠? 그것을, 그 영광이 나타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2장 12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왕노릇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곡식, 그 왕노릇하는 그 삶, 말하자면 그렇게 죄 가운데에서 늘 무너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기는 그러한 삶이 바로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왕노릇한다 그러면 자꾸 미래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그 최종적인 영광은, 그리고 최종적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은,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맛보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싸움이 있고 또한 승리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게 아니죠. 나에 대해서, 나의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싸워 이기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란과 도론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리, 분쟁, 시기, 술 취한, 방탕함 등, 하여튼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게 바로 왕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될,
그 승리의 순간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7절입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왕노릇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견딜 것은 인내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목전에서 결국은 베푸시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내용에 지금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야 되는데, 그 은혜, 사도도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기가 그랬거든요. 괴이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된 것을 영광의 복음을 쫓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복음을 항상 우리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원래 그 영광의 복음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였어요? 관념적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주관적 사역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 전체적인 그 구원 사역, 구원의 서정, 그 안에 있는 전방위적인, 그래서 이게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복음은 영원히 전달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다 같이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관적 사역이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바로 관념적 사역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관념적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이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지라.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총명을 주셔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능히 이 어려운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죠.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선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즉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영원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시작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게 한 그러한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르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1장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나의 복음,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자기 복음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면 위탁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또 그 충성된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그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 자체가. 그래서 내 복음 같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래서 다윗의 씨가 인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달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이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만 된다. 즉 영광으로 영광으로 인도했던 그 고난의 길을 너희들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 꼭 명심하고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또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죠. 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너를 통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고, 또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전할 것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복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이제 참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이 결국에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아야 되는데, 사도는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모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자들이, 말하자면 충만한 자의 숫자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택한 자들이 모두 구원받기까지 자신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였냐면 함께 왕로로 타는 것을 꿈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도 또한 그러한 자들이 를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있다,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선을 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공식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의롭다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롭다움을 받았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의롭다움을 끝나지를 않아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즉 속죄사역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중보사역으로. 즉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사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해야 될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역 가운데에서 무슨 사역이냐면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사역이에요. 네. 의롭다움을 받은 그 속죄 사역으로서는 고난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속죄 사역의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반드시 고난이 생길 것이고,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돕는 은혜가 또 부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그 의로움이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힘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 이것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절까지 얘기하면서 바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소망. 즉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고난이 거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었은즉 칭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이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하늘이 두 쪽 나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읽었네요. 이 은혜에 들어가심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4절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즉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길을 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다시 돌아오면은 2장 11절, 12절, 13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해놓고 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절에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이게 평행적 표현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죽고 사는 그 문제가 말하자면은 동일하게 함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왕노를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그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이거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때 그 십자가예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나중에 나올 때 자기 십자가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야기 나오죠.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이것은 바로 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바로 내가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즉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11절 이야기는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는 골고다에서 내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삶을. 즉 날마다 내가 말하자면 이 삶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고.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11절에 얘기하는 내가 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말한 2장에서 말하고 5장 6장에서 나오는 또 다른 십자가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거는 내 십자가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내가 폭로가 되어 있고 내가 더 이상
고집을 안 부리겠다. 더 이상 내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죽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그죠? 그때 십자가가 다시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보혈을 막 흘려주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항상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은혜 지성소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흘린 그 자신의 보혈을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에 자신이 흘렸던 그 피를 가지고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뿌렸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일어났다는 건 그건 가짜다. 가짜가 아니라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체는 은혜의 보좌가 실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래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그림자로서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게요. 12절 어디 읽을 참이에요? 12절이에요? 13절에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라. 이런 모든 약속들, 이런 것들, 이걸 보면 또 미쁘시다 그러니까 신실하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로서 구원했으니까 다 끝난 거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겁낼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이 미쁘다는 얘기는 신실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경고한 대로 이룰 거라는 얘기죠. 그죠? 내가 선을 너희에게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자리로 왕도를 할 것도 당연히 이루지만은, 만약에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내가 말한 그 방법론, 즉 나와 같이 섭리 안에서는 항상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협력을 너희가 계속 포기하고 무시하고 그것을 안 한다면은 내가 미쁘시기 때문에 심판대로 할 거다, 경고한 대로 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군사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 고난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수 코스이다라고 얘기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그 얘기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즉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상속자들이에요. 영광의 상속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리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반영체로서 영광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거울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이 내가 본단 말이에요. 내 거울을 내가 봤을 때. 그 영광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고통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군사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경기에 임한 선수처럼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영광을 바라면서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왕노릇에 대한 이야기도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노라.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요. 넘치게 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받았던 그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은혜 보좌 앞에서 넘치는 그 은혜, 풍성한 삶을 보장해주는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나의 그 육신의 소욕들을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삶. 물론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오히려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이거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거죠. 100%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고 100% 또 뭐예요? 내가 이루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은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가시지 않으면은 이룰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늘 소망함으로, 늘 낙심하지 않고, 그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8장에는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처럼 하도 쫄르니까 해주는데, 나쁜 놈도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를 안 이루어주겠느냐. 내가 약속했는데, 내가 너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처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런데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이거를 믿지도 않는데 믿음의 기도가 하지도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삶 가운데서 결코 그 열매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는데, 훈련을 받기 위해서 훈련해달라고 요구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2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가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왕노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로마서 5장 21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